오늘 설날 아침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설날이면 특별한 영화극장을 봤었던 그 기억이 나요.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오늘 설날인데 영화 같은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미녀와 야수. 두두두두.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시편 36편 1절인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는 세 번역으로 나온 걸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국리나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미녀와 야수에 대한 동화를 봤는데 과연 저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았던 야수의 모습이 진정한 야수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야수는 그래도 너무 이뻐요. 봐줄만 한 야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야수라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려보았는데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은 그야말로 무섭다 못해서 살벌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굴이 일그러진 탓에 입이 자동적으로 닫히지 않아서 안으로 열린 상태에 짐승과 같은 이빨은 드러나고 침은 줄줄 흘러내리고 목소리는 음산한데 그것은 동굴 속에서나 들을 법한 어르릉대는 그런 목소리 비슷하고요. 또한 몸집은 거대하고요. 옷은 낡고 헐어서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손과 발에는 날카로운 짐승과 같은 발톱이 예리하게 자라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가 최악으로 옛날 영화로 보았던 늑대 인간을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끔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런 야수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아니면 내가 미녀였다고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실제적으로 과연 이런 야수에게 어떤 착한 미녀가 와서 키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동화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동화에서는 야수는 처음에는 멋지고 화려한 궁궐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얼굴도 잘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식간에 그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모든 것들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야수는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깊은 동굴과 같은 빛을 잃은 궁전에서 숨어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드디어 한 아리따운 청순한 여인, 당대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미녀가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야수에게 이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녀가 야수의 흉측한 모습에 기겁해서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미녀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녀는 영화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미모뿐만 아니라 착하고 친절하고 또 약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거기에다가 성실과 학식까지 겸비한 당대의 완벽함을 가진 미녀인데 야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면 결국은 미녀는 야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녀의 사랑 때문에 야수는 다시 예전의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우리의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이 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흉측한 야수가.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최초 인류에게도 멋진 궁전과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임하기 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궁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야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흉측해졌고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분노도 품게 되었고요. 누구든 보이기만 하면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고 짐승과 같은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또한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흉측한 야수가 얼굴을 지켜대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어떤 아리따운 미녀가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들이 잘 나가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기 원했고 그 기대가 그 가난한 미녀로 인해서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혼 초부터 못마땅해 하면서 시시때때로 무시의 말들과 경멸스러운 행동으로 순수하고 청순한 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녀에게는 딸아이가 태어났고 아들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아이가 100일이 안 되었을 즈음이었는데 미녀와 남편이 퇴근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남편과 둘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편을 드는데요. 그 미녀를 더 혼내주라. 감히 남편에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착하고 여린 미녀가 야수로 돌변합니다. 그때서야 그 미녀는 자신이 미녀가 아니라 야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요. 그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불같은 화를 쏟아내었고 손에 닥치는 대로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시집 식구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미녀는 어떻게 됐냐면요. 점점 미녀는 야수의 모습으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미녀의 미래에 대한 것은 상상이란 자체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것 같은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죄책감이라거나 후회, 회개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녀였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녀는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20대의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수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시집 식구들과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야수로 변하지 마시고 그대로 미녀로 아름다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지요?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동굴로 찾아오셔서 미녀에게 진한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녀는 아름다운 왕자와 함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녀의 이야기는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그때 이후로 이 미녀는 엘리야 하우스로 인해서 그때 야수의 본성의 근원을 치유받았고 지금도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 미녀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만 내면의 야수와 씨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이 이러한 야수와의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단창을 들고 젊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그 친구들을 살해하는 야곱의 아들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성경에는 그 속의 이야기마다 선혈이 낭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 옛 일이 떠올랐어요. 한참 성경에 심취해서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꿈에 성경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핏방울이 글자 하나하나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핏방울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못 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들고 있던 연필로 그 핏방울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핏방울이 그 글자 위에서 사라지더니 내가 그 글을 인지하는 순간에 다시 핏방울로 덮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장에 등장하는 야수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던 날만큼 야수의 악이 사납게 날뛰던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자느라고 야수가 날뛰는 순간을 감지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야수가 들이닥치자 벗은 몸으로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 야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는 군병들은 피에 취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강한 야수의 발톱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었죠. 그 등은 갈라졌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피는 흘러내리는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군병들을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윗상사의 지시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다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다시 한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말씀 중에 군병들이 침을 뱉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은 간단했어요. 나사렛 사람을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선 재미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중무장을 한 군인들이 탈진해서 초죽음이 된 갈릴리의 한 목수를 둘러싼 채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명령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거의 죽은 자에게 침을 뱉어 쾌감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침뱉음이란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침뱉음은 영혼에 수치를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침을 뱉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요? 엄청난 모욕감을 받을 것입니다. 군병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깔아뭉갰으로써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듦으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남을 험담한 일은 없습니까? 또 비방한 일은 없습니까?
분노의 말과 교만하게 눈을 흘긴 일은 없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새치기 하는 앞차에 대고 분노의 화살을 쏜 적은 없습니까?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여기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군병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야수 같은 측면, 곧 자기가 해놓고도 깜짝 놀라게 되는 야수적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자신에게 놀란 적은 없어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아니 내 속에 뭐가 있길래 하는 의문이 생긴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엘리야 하우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딱 한 단어로 답하고 있습니다. 죄. 우리 각자 안에는 뭔가 나쁜 것, 즉 야수적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도 행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속이 부패해 있으며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이기적이고 패역합니다.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죄의 성향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야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평생 교수형에 10번 정도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프랑스의 수필가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추합니다. 행동은 잔인하고요.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정도 약가이죠.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애씁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은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 우리에게 설교하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아직도 수긍할 수가 없습니까? 여전히 너무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그저
하루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5분 동안은 어떤가요? 온갖 생각들이 다 나오죠. 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악합니다.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군병들의 침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의 더러움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 뱉음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침 뱉음을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미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미녀가 야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야수는 옛날 모습으로 변신하죠. 미녀와 야수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미녀가 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수를 미녀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친히 야수가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것이지요. 아담처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미녀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녀가 거들떠 보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영영 야수로 남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녀는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수를 미녀로 바꾸시려고 예수께서 야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AIM 안디옥 선교회를 통해서 성화의 복음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권능의 회복과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신 이성대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야수를 미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우스의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이르는 사역,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맞죠? 예,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자신이 야수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야수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예언의 말씀 선포합니다. 어찌되었건 진정한 미녀가 와서 당신을 입맞춤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 모습은 참으로 거짓되고 불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인하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